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동행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최대영 목사님 올라와 주셔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배가 오고 싶은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왔다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너무 정신없이 또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이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절이라는 게 사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대강절이라는 이 절기로 이 시즌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만큼이나 중요한 절기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묵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제목은 동행의 기쁨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청년들 가운데 머스크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일론 머스크 모른다. 네.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면 모두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면서 우주기업 스페이스X 설립자가 바로 머스크 아닙니까?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우주도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제가 과거에 머스크에 대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의 부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여기서 왜 부인들이라고 하냐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부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증언이 뭐였냐면 머스크 곁에 있어도 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고 있어도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그에게 어떤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이 되면은 모든 것이 정지 모드가 되는 것이에요. 아내든 가족이든 약속이든 모든 것이 다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모드가 켜지면 누구도 이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 본인도 대학에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다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 비전에 맞춰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인생의 효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생산성의 이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루어낸 이 엄청난 커리어에 열광을 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하고 그의 삶을 롤 모델로 여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저렇게까지 해서 성공해야 되나? 정말로 그 타이트한 인생을 바라보며 혀를 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성비라는 표현을 쓰고 또 효율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퍼포먼스를 얼마나 내느냐,
정말로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게 넣고 얼마나 많이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인생의 이 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묵상하려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제가 주일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류의 이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이 예수님의 삶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분을 향해서 요한이 오늘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에게네톤이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질이 변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흉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결정하신 이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행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원리로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가성비로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된다? 그러면 시간 안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간 안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내려놓으셔야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제 희노애락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죠. 배가 고프면 드셔야 했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고 졸리면 자는 것이죠. 육체의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참아내시거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다 이런 것들을 감당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전능하신데,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는 다르게 뭔가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뭔가 격이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계신 전능성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그냥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선언하셔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좁은 팔레스타인의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배신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냐는 것이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구원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세계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 당시의 철학 사상을 보면은 소위 신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사르크스, 인간의 이 몸, 흙을 입고서 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고도 초월적인 존재가 썩어지고 아프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흙을 입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교회 안에서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성을 확보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생명력을 가지고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토대가 되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존립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그분의 신성을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교회의 가치는 여러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작고 사소한 어떤 사역의 원칙들은 그래도 좀 타협하거나 좀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의 원칙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면으로 이것을 거슬렀고
이 룰을 가장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누구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자신의 신성을 지키셔야 했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득해야만 하셨는데 본인이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스스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길을 선택하셨을까? 저만 궁금한 것 같아요. 항상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해주셔야 설교자도 용기가 나서 그렇게 이분들이 잘 듣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서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횃불, 우리가 소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약의 답이 있죠. 창세기 1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네가 장차 네 몸에서 날 씨앗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엄청난 너희 이 민족 안에서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자신의 상황을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삭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민족을 운운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증표를 주십시오. 증표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답답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됐어 그냥 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피조물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토를 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였다면 그냥 믿어. 아마 그렇게 윽박질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그의 입을 닫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의식을 체결해 주십니다. 바로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언약의 방식인데 일단 짐승들을 길게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벌려진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짐승이 쪼개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이 언약을 누가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체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로 그 둘이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만약 내가 이 언약을 깨게 되면 이 짐승들처럼 내가 찢겨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영역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맺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카라트베리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언약을 맺는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석을 하면 언약을 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는 사람이 생기면 반드시 그 당사자는 짐승과 같이 잘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언약 체결의 과정에서 조금 의아한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언약의 당사자인 누가 이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답을 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죠. 근데 15장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제단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재우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둠이 이 지면에 가득하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연기 나는 화로와 이 불붙은 횃불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아 이 언약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지만 그 책임은 내가 전부 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령 너의 실패, 너의 배신, 너의 흔들림 때문에 이 언약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나의 피가 될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질 위험이 생길 때마다 카라트베리트 이 언약처럼 찢겨지고 갈라져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린
죄의 당사자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찢겨지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짐승 사이로 홀로 걸어가신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실제로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죠. 정말로 언약을 깨뜨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된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죄인된 인간을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그 길 멀리서 비추고 있는 등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언되어지고 채택되어진 언약이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보증이 되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어떤 기괴한 신이 단순히 자신의 어떤 이 나태함과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희를 떠나는 그런 일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기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그 신이 일으킨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선택이셨고, 그리고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았죠. 그분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수천 년 전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굳이 들춰내면서까지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우시우스라는 이 초대교회 교부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그러니까 육신이 된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우리가 된 것은 우리로 그분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찢기신 이유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것이 스케네오, 장막을 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눌러 사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겠다, 교제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선택이셨다는 거예요. 수천 년의 이 시공간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동행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우리에게는 이제 2000년 전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와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버렸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마저 지키시면서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 나와 동행하는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내어놓을 수 있겠니? 저는 이번 대강절을 지나가며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관계 속에서, 내 일터와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가성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주님이 보내시는 그 낮은 자리로 가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엔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영광의 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영광의 정체는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맥락상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부분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데,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로고 중에 이 아마존이라는 로고가 있죠. 한번 이미지를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손을 들어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 분이 계신가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보는 이 아마존이라는 로고,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면 알파벳 6개의 단순한 단어의 조합인 것이죠. 근데 조금만 알고 보면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존 기업에 물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강연에서 이것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큰 납득이 됐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설교 끝나고 저에게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아마존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이 먼저 A와 Z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A to Z를 의미하는 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A부터 Z까지 모든 상품을 다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A는 마케팅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ON은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아마존 하단에 있는 곡선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스마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고객을 웃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을 통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고객을 웃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네. 그 로고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이것만 잘 들여다보아도 그 기업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기업의 비전과 그 기업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아마존에 이런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영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뭔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들었고 내가 경험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어디까지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아마존의 이 로고가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지듯이 그들에게도 닫혀 있었던 이 영광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시면서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러면 그 방법 말고 없냐?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찢겨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언과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외쳤다는 겁니다. 외치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아무런 액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의 존재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않았다. 그 빛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인간의 악함도 죄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전했다고 칩시다. 과연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경험으로 그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다 우리가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다? 여러분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죠. 성경은 완성된 계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계시가 없습니다. 더한 계시가 없어요. 계속 주어지는 계시는 없습니다. 왜? 이것으로 완벽한 계시가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의 완벽한 계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미스테리인 거예요.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리고를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가 함락이 되지?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하면 미친놈이죠. 근데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정말로 태양이 멈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일어났는지 우리는 의아해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논증해서 이것을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지만 그 믿는다는 것이 반드시 이해와 논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자의 도덕경 1장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무언가 도라고 이름하는 순간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명가명 비상명. 말로 형상화된 이름은 그 순간 그 이름을 가진 실제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그분을 담아내고 드러내려고 우리가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언어에 담겨지고 말로 전해질 때는 반드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큰 간극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규정된 프레임 안에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안에 그렇다면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거센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육신이라는 이 방식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더 이상 상상 속의 하나님, 어떤 프레임에 갇혀 제한당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백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은혜를 듣고 그분의 전능함을 듣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어둠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들고 오신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와 몸과 시간과 이 눈물과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이 뭐냐는 겁니다.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영광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의 결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것이 영광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신은경 씨 주연의 노는계집 창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우리가 흔히 이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창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오래전에는 기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무기가 뭐였을까요? 무엇으로 그들이 호객을 했을까요? 물론 화려한 옷과 두꺼운 이 화장들, 메이크업들이 이 호객의 성패를 가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젊음 아니었을까요? 그 몸을 파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젊음이 아마 가장 큰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주인공이 매우 인기가 많았어요. 수많은 남자들을 아무 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잘 호객하고 하루를 이렇게 벌어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죠. 나이가 드니까 주름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건강도 하나둘씩 이제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주지 않는,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헐값에 그녀를 섬으로 팔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구도 그녀를 위해서,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녀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여인은 섬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것이 그 영화의 시작과 끝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혹시 어딘지 아세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성경이 이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아주 똑 닮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 아내로 삼아라. 그런데 고멜이 또다시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믿고 호세아가 데리고 왔는데 또 집을 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이 몸을 팔면서 번 돈으로 흥청망청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멜도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창의 이 기생처럼, 이 몸을 파는 창녀처럼 똑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은 30세겔을 가지고 가서 고멜을 위한 몸값으로 주고 그녀를 다시 데리고 와라. 여러분, 가치가 떨어진 그녀, 은 30세겔은 말이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30세겔의 값을 치러서 그 여인을 호세아 네가 다시 되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께 항의하거든요. 하나님,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자식 셋을 낳아놓고도 집을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다시 데리고 와서 야, 너희 엄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 여자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냐? 나도 너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너희가 고멜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겹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그 고멜을 다시 사오는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은 30세겔이라고 이야기했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 값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은 30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고멜의 몸값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분의 몸값이었지만 우리의 몸값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떠난 고멜 같은 우리의 인생을 정당한 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되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까지 희생했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군림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보게 만드는 것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내셨던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가 인격적인가요? 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니? 너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인격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렵죠. 뭐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선교사님이 수련회 다 끝나시고 가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왜 연락하셨냐고. 그 수련회 장소에다가 정장을 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한창 고속도로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한테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차를 돌려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갔었거든요.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 첫째가 11살이고 둘째가 6입니다. 그러니까 6살은 아직 다 큰 것 같으면서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뭘 이야기를 해도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다시 돌아가냐.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 6살 난 딸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정장을 놓고 오셨대. 그래서 아빠가 그거 가지러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정장이 뭐냐는 거예요. 정장이 뭐냐고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장은 아빠가 교회 갈 때 한 달에 한 번씩 성창식 때 입는 그 옷 있지? 그 자켓이랑 그 셔츠랑 입는. 그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자켓이 뭐야? 그러니까 이 정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풀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켓도 모르고 셔츠도 모르는 이 아이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제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답답해서 이 말을 끊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애한테, 조이야, 요즘 아빠가 너무 힘들다? 그럼 조이가 물어보겠죠? 아빠 왜 힘들어? 아빠가 엄마 몰래 코인을 좀 샀어. 근데 이게 폭락했네? 아빠가 퇴진 끝까지 다 땡겨서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괜찮은 상품이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이게 폭락해서 큰일 났어. 그럼 이 딸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 애가 코인이 뭔지 알까요? 폭락이 무슨 개념인지 알까요? 그러니까 이게 폭락하면 왜 엄마가 화가 나는지를 알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로해주고 싶어도 위로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랑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아이가 저를 사랑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가 처한 상황은 그리고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의 마음을 진실로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정치 유세를 할 때 이 시대의 서민 경제를 제가 되살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피켓을 걸고서 공약을 이제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제 물어봅니다. 요즘 택시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버스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고구마 하나에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한 10만 원 합니까?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 믿고서 그분 지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민 경제 1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삶을 1도 공감하지 못하는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서민 경제를 위한 공약이라는 것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공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그 한계를 함께 끌어안고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그저 높은 보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능성으로 나 너 용서할게, 끝내자, 구원 받았어, 이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고멜과 같은 우리를 피로 사실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영광,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영광, 그리고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에게 오셔서 천막을 치신 그 예수님, 그때 우리 안에도 마르지 않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하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4번 번역이 되지만 원어상에서는 총 5번의 허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서 전체로 이 범위를 확장해 보면 최소 30번 이상의 허무를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허무라는 단어는 이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허무가 강조가 되니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허무라는 것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허무하다, 이 인생 허무해, 그러니까 이 인생은 아무 쓸데없어, 빨리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까지 이것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무의미하고 죽고 사는 것도 무의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마 전도자가 인생의 말년에 그 모든 것을 그런 의미로 해석한 책을 성경이라고 하나님께서 채택하셨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겠죠. 전도자가 허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복도 누리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본 인생이죠. 모두가 자신의 지혜에 감찬을 했고 모두의 경애를 받았고 그렇게 높임을 받았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의 말년이 어땠죠? 평안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모세처럼 강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장사를 지내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고 그들의 우상인 밀곰과 그모스를 숭배하면서 신앙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 그 인생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지내고 자신이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갈 그때가 되어서 보니 그게 다 의미가 없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헛되다는 의미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헛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찰나, 순간과도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손에 잡을 수 없는, 설령 잡는다 할지라도 찰나에 불과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것을, 모든 것이 순간이고 찰나이기 때문에 이 헤벨이라는 것에 의미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항상 이 허무라는 단어를 헤벨과 이 영원이라는 단어 올라와 대비해서 함께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나와 같은 인생의 순간, 우리의 이 먼지와 같은 인생의 순간, 이것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 먼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 올라와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궁구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찰나의 시간, 헤벨과 같은 우리의 이 티끌과 같은 인생,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이 헤벨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헛된 기쁨을 추구하던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헤벨의 삶을 끊어낼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올라와 같은 영원한 세계로 잇닿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고, 정말로 티끌 같은 우리의 인생, 흙과 같이 썩어질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했었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멜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진리와 그 사랑, 그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헤벨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기쁨임을 고백하는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마음을 내어주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기까지 우리와의 동행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동행의 삶을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어떤 것으로도 완성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한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기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동행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벗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뚫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하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는 것이 우리와의 그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성비 떨어지는 구원이라 세상은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동행을 위하여서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동행을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동행을 선택하는 거룩한 인생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